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강대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대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업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에게는 감독을 하였으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과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물들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가장 기본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대변되는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광야에서 너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필요할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고 특별히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말씀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삶의 방향성과 지침들을 또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더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너무도 소중한 선물은 바로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장막이라고도 불리는 또 성막이라고도 불리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선물 바로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성막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민수기 7장은 총 절수가 89절이나 되는 전체 성경 66권 1189장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하는 건 뭐겠어요?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딜까요? 어디라고 들었습니까? 시편에 있어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긴 본문이고요. 무려 176절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민수기 7장은 이처럼 아주 긴 절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이지만 실상 그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예물을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7장 9절까지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들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지파도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행진 때 순서와 마찬가지로 동남, 서북 이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볼룬 세 지파, 남쪽은 르벤, 스문, 갓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 북쪽이 단, 아셀, 납달리,
동남, 서부 각 세 지파씩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동남, 서북 순서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 민수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행진 때도 이 순서로 진행되었고 예물을 드릴 때도 이 순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루에 한 지파씩 또 12지파의 족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드려진 예물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도 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12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서 7장은 이처럼 많은 점이 필요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성막을 봉헌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매일 한 지파씩 12일 동안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마치 잔치하는 모습과 같이 예배 드리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책임과 동시에 다가올 전쟁을 대준비하며 광야를 이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1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이동에 나서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전쟁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 민수기의 시간은 갑자기 장막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뜬금없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자면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가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7장에서 9장까지는 그보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민수기 7장을 민수기 6장 바로 뒤에 이렇게 배치해 놓았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을 7장의 사건이 시간상으로 한 달 뒤인 6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저는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는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코앞에 두고 전쟁에 관한 지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기록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세워진 것을 축하하며 12지파가 한마음으로 장막에 이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면서 또한 장막을 관리하며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여호와께 바치는 이 엄숙한 의식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출정을 앞에 두고 전쟁에 나갈 일들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한 세부 지침을 결정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주도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마주할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6장 뒤에 오늘 본문인 7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배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훈련 굉장히 중요하죠. 세부적인 지침 역시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막을 복원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나는 여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될 모든 영적 싸움들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살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 성막 봉헌식이 진행되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 성막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절 말씀에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 거룩하고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룩하고도 구별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거룩하고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 모세는 성전 봉헌을 위해 모든 기구와 모든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에 기름을 바른다, 이 같은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위해 신성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거룩하고도 구별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별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별, set apart, 구별한다는 뜻이죠. 성별, 성스럽게 구별한다. 자, 기름을 붓는 행위 역시, 즉 어노인팅 역시 기름을 부어서 그 대상을 거룩하게 한다, 구별한다,
성스럽게 구별한다, 성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종들을 택해서 직임을 맡기실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임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을 세울 때 기름불을 취해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기도해서 왕으로 세우게 되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여호와의 장막 속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들,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바름으로 다른 것들과는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대상을, 기름 바른 그 대상을 어떠한 물건이나 세속적인 것과 구별할 때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대상과 물건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두 가지 의미였던 것이죠.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들은 모두가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것이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거룩하고도 구별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제는 다시 세상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성막의 모든 것들에 이처럼 기름을 바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크나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빈손으로 온 인생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주신 재물,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둬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땅에 저 천국에서 누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나 자신마저도 그저 나만의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런 존재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의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성별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책임, 우리 모두의 삶을 거룩하고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거룩하고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그것이 비단 예물이든 우리 자신들 말이죠.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본문은 성막 본문을 위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이제 성막 봉헌을 하고 있는데 가문의 우두머리들, 지파의 지휘관들,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먼저 드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우두머리, 지파의 지휘관, 감독된 자들, 이들을 뭐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성막 봉헌을 하는데 가장 앞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리더들이 먼저 나와서 모범을 보여야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고 그 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있을 40여 년의 여정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그 리더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생각했기에 우두머리들, 지휘관들, 감독관들, 즉 리더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겠죠. 리더들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이를 통해 이런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인가?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리더들이 먼저 보여야 한다. 리더들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의 리더라 불리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들이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라 직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봉사하지 않고 먼저 자원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면서 리더들이, 감독들이, 지휘관들이 먼저 나와서 헌물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된 자들이 먼저 헌신할 때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들의 뒤를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 먼저 본을 보이셨지 양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법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이야기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앞장서고 양들은 이 목자의 뒤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양들을 먼저 앞장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장서 보아라. 너희들이 먼저 가서 이것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뒤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양들보다 언제나 앞서 가셨으며 심지어 양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그 모습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과 같이 먼저 앞장서는 모습, 먼저 본을 보이시는 모습, 먼저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교회에서 먼저 직분을 받은 자라면, 내가 집사라면,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이처럼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거룩하고도 구별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라 불리는 자들이 집사고 목사고 전도사인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막 공헌을 위해 드려진 이 예물을 각기 직임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기 직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인 것인가? 그것은 각기 직임대로 사용하는 것, 가장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물의 바른 사용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드리신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5절 말씀 이하에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하는 각기 직임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각자의 임무에 맞추어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각자의 임무에 맞추어서.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7절과 8절에서도 각기 그들의 직임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받은 그 헌물들을 그 직임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헌물은 필요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서 각자의 맡겨진 임무에 맞춰서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앞으로 넘겨주시면 그들의 직임대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가 주어졌고 8절 말씀에는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고앗 자손들이 성소에서 맡은 임무는 어깨로 매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나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소나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기에 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각기 직임대로 각자의 임무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굉장히 올바르게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물은 각기 직임대로 가장 합당한 곳에, 가장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리더라 불리는 이들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시간의 헌신, 내 몸의 헌신, 재물의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힘에 닿는 최대한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인색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쓰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시고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섬기며 세워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